이 동영상에서는 마테오복음 5장 3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스트를 우선 살펴보지요. 5장 3절을 제가 직역해 보았는데요. 행복하여라 가난한 이들 영에서, 왜냐하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들의 나라가. 행복하여라 마카리오이에 대해서는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의 말씀을 드렸고요. 가난한 이들이라는 표현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난한 그리스 말로는 프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어에서 가난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프토코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상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신약에서도 이제 가난한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다른 그 그리스어 형용사들이 발견되지요. 예를 들어 타페이노스 또는 페네스와 같은 형용사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프토코스가 가장 극심한 가난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 형용사는 신약에서 모두 5번 사용되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11장 5절, 루카 복음서 6장 22절, 7장 22절, 고린토 2서 6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가난한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여러 등장하는데요. 아니, 아나우, 딸, 에브온, 루시. 이런 그 히브리어 단어들이 70인역에서 프토코스로 번역되었습니다. 마테오 5장 3절에 그 상응하는 루카 6장의 내용을 보면요. 6장 20절과 6장 24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루카의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더 이상 받을 위로가 없다고 저주합니다. 이는 물질적 부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경계하는 구약 지혜 문학과 결을 같이 합니다. 잠언 15장 16절, 집회서 20장 21절, 그리고 시편 113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지혜문학과 루카의 입장은 신명기계 상선벌악 사상의 과도한 해석에 맞섭니다. 상선벌악의 사상은 본래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하면 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이른바 계약신학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상선벌악의 사상이 과도하게 해석되기도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세속적 부와 명예를 누리면 그는 계약에 충실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가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런 과도한 해석이지요. 그에 대해 구약 지혜 사상은 하느님의 선택이 인간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그리고 부에 대한 욕망이 하느님 백성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루카는 하느님께 바칠 작은 재물조차 없는 가난한 인간은 오직 신적 자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세속적 부와 명예에 대한 인간 욕망을 경계하는 지혜 사상의 태도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런 그 루카복음서 6장과는 이제 비교되게 마테오 5장은 그냥 가난한 이들이 아니라 영에서 가난한, 영에서라는 표현을 덧붙이죠. 영에서 가난한이라는 표현은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한 번만 나옵니다. 물질적인 가난과 영의 연결은 헬레니즘 문화에서도 생소한, 따라서 쉽게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영에서 가난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에 정확히 상응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구약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표현이라면 잠언 16장과 29장에서 영이 겸허한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사야 66장에서 영이 꺾인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에서 영이 짓밟힌 이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영에서 가난한 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꿈난문헌에서는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과연 마테오 5장 3절에 나오는 영에서 가난한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 전문가들은 영에서를 통해 물질적이 아닌 내면적이고 영적 의미에서의 가난을 5장 3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대해 이제 토론했는데요. 대체로 그 오늘날의 그 토론의 결과는 마테오 5장 3절이 영에서를 추가함으로써 의도한 바가 마테오 복음서 전체의 문맥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여기서 영에서라는 표현이 그런 어떤 내면화를 또는 가난이라는 개념의 어떤 도덕화 또는 어떤 영성화를 시도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오늘날의 주석가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것을 볼 수는 없겠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생각합니다. 그리스어에서 영, 그러니까 푸뉴마는 육, 사르크스에 대비되어 인간의 내면, 즉 이성과 감성을 주관하는데 마테오 복음서 전체의 문맥을 살펴본다면 마테오가 여기서 말하는 영,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인간의 영을 이릅니다. 마테오 복음서 26장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죠.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푸뉴마는 간절하나 사르크스는 그에 따르지 못한다 라는 것이요. 영과 육이 여기서 이제 대별됩니다. 그리고 27장 50절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를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푸뉴마를 거두셨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러니까 목숨을 잃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기서 푸뉴마는 숨 또는 목숨이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어에서는 그 영과 육, 푸뉴마와 사르크스가 이제 한 짝을 이루는 그런 개념군이고요. 그와 비슷하게 프시헤와 소마라는 또 한 짝을 이루는 개념군이 있습니다. 프시헤, 정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소마, 육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그 푸뉴마와 사르크스, 프시헤와 소마가 때로는
좀 섞여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푸뉴마의 대가 되는 개념으로 소마가 쓰이기도 하고, 푸즈헤의 대가 되는 개념으로 사르스가 쓰이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그 푸뉴마와 사르스를 한 쌍으로, 또 푸즈헤와 소마를 한 쌍으로 생각하면서 그 온전한 인간은 영과 육, 또는 육체와 정신이 함께하는 그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 헬레니즘 그 문화 안에서의 기본적인 인간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구약에서 보면 하느님의 영에 대한 그런 그 진술들이 나오지요. 사울에게 하느님의 영이, 또는 그 다윗에게 하느님의 영이 내리는 그와 같은 내용들, 또는 하느님이 보내시는 악령에 관한 내용들도 구약에서 역시 발견됩니다. 신약에서는 인간의 영, 하느님의 영, 악령 외에 그리스도의 영에 관한 그런 진술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서의 그 마지막 그 부활한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 또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영과 함께 그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예. 아무튼 마테오복음서 5장 3절에서 영에서 가난한이라고 했을 때 그 영은 하느님의 영이 아니라 인간의 영이라고 알아듣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에서 가난한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대척점에 있는 표현, 그러니까 영에서 부유한이라는 표현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마테오 복음서에서 영에서 부유한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은 영에서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일군의 그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바로 유다의 종교 권력이지요. 산상설교 중 마테오복음서 6장 2절, 5절, 그리고 16절에서 사두가이, 바리사이,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위선자들로 지칭됩니다. 그리고 마테오복음서 23장에는 그들에 대한 직설적 비판과 불행 선언이 나옵니다. 예, 6장 2절, 5절, 16절.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은 부유한 사람들이죠. 자선에 관해서입니다. 5절은 기도에 관해서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16절은 단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예, 따라서 자선, 기도, 단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세속적 상을 이미 받은 영에서 부유한 이들이다. 이렇게 이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23장에 가면 더 직설적으로
위선자들을 저주하는 불행 선언이 나옵니다. 23장 13절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14절에서도 나오고요. 똑같은 내용이 15절 그리고 16절 뒤따라서 23절, 25절, 27절, 29절 이렇게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는 불행하여라 라는 이런 불행 선언을 반복해서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영에서 가난한 이들이란 유다 종교 권력에 대비되는 자기 비허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해석은 아우구스티누스나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와 같은 교부들의 그 작품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런 관점이 마테오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 재차 발견되는데요. 예를 들어 마테오 18장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에게 묻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는 대답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 대목에서 어린이로 상징되는 것은 순수함이나 죄 없음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낮추는 모습, 즉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한 어린이가 부모에게 신뢰하고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모습. 여기에서 이제 어린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개념이지요. 지금까지 5장 3절의 앞부분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뒷부분. 왜냐하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들의 나라가 라는 이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표현이지요. 하늘들의 나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하느님의 나라, 헤 바실레이아 투테우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마테오는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들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하늘들의 나라가 영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약속되는데요. 여기서 왜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겠느냐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 히브리어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이제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제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단어의 형태로 보았을 때 단수가 아니라 그 듀얼 폼, 쌍수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 말에서는 이거를 복수로 받은 게 아닐까라는 것이 이제 주석가들의 그 설명이지요. 시편 148편을 보면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발견됩니다.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이 외에도 하늘들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서 5장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직역한다면 하늘들에 계신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직역한다면 하늘들의 너희 아버지께서 6장 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하늘들에 계신 6장 9절 주님의 기도지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제 그 성경은 의역했습니다만 직역한다면 하늘들에
계신 7장 11절과 21절에서도 역시 하늘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하늘이 단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5장 18절, 34절, 6장 26절 같은 경우인데요. 이때는 땅과 대조되는 하늘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 이때는 또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마테오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테오복음서 12장 또는 21장에 보면 마테오 역시 하느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하늘들의 나라라는 표현을 마테오는 더 선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가들은 여기서 왜 마테오가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들의 나라라는 표현을 더 선호했을까? 여기서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면 그 주권이 성부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테오는 그 나라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행간에 담기 위해 여기서 하늘들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논의로 되돌아가 보죠. 하늘들의 나라는 하느님의 나라 또는 하느님의 다스림에 대해 말하는 마테오적 그 표현이겠습니다. 풀어서 말해본다면 세속적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또는 세속적 권력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의지가 실현되는 곳은 어디나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하느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그 하늘들의 나라가 마테오가 전하는 기쁜 소식의 중심에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서 4장, 9장, 그리고 24장에서 예수의 복음은 나라의 복음으로 명명되는데 그리스어로 토 에반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로 명명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바로 하늘들의 나라다라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그 부분에서 이 표현을 나라의 복음이라고 놔두지 않고 하늘이라는 그 단어를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하늘나라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슬라이드 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4장 23절 그리고 9장 35절 그리고 2장 14절에서 나라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은 하늘을 거기 덧붙였습니다. 마테오 3장 2절에서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내용과 4장 17절에서 예수가 선포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산상설교 외에도 마테오 복음서에는 10장, 13장, 18장, 그리고 21장부터 23장에서 예수의 가르침 묶음이 나오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늘나라는 언제나 예수 가르침의 중심 주제입니다. 마테오 복음서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이 읽어보면 마테오의 현재로 한정했을 때 하늘나라는 교회 공동체이고 이를 종말론적으로 확장한다면 28장 18절에서 언급되는 하늘과 땅, 그러니까 온 세상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마테오복음서 5장 2절에 나오는 행복선언은
이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이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 이런 영에서의 가난함은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 불림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의 요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마테오의 예수는 바오로의 예수와 구별이 됩니다. 바오로의 예수가 은총과 믿음을 통한 구원을 계시한 존재라면 마테오의 예수는 그 구원의 현실을 향해 나아가도록 요청하고 또 격려합니다. 그 동력은 예수의 종말론적 권능에서 나옵니다. 그러하기에 진복팔단의 시작은 영에서의 가난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한 순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게도 예수의 하늘들의 나라에는 그의 권능에 순종하는 이들이 초대되는 것입니다.